네, 고등부 친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7절에서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좋게 보시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며 말하기를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돌연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내실 때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빨래하는 사람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재련하는 사람이 앉아서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 공의의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과 그 지난 시절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복수라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와 과부와 고아와 억압하는 나그네를 박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증인으로 즉시 나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아니, 바로 11조 헌물이 아니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며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했듯이 말라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7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버렸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물건을 도적질했습니까? 어떻게 당신 앞에 돌아갑니까? 이렇게 총 7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7가지 질문과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난 상태에서 마음도 없고 그런 돌아갈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그냥 따지는 거죠. 말이 질문이지 따지는 거죠. 그 따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목조연하게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마시킬 만한 그런 사신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중간부에 어떻게 일어나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했을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온전한 땡땡땡을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해서 땡땡땡은 무엇인가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왔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 우리는 온전한 땡땡땡을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10절 말씀에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할 때 하나님은 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것을 위해서 사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돌연히 자기 성전으로 올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사신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사신이 와서 하는 것이 다 이런 걸 깨끗하게 하는 것. 3절 말씀에 그가 재련하는 사람이 앉아서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 공의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신이 먼저 가서 그 앞에 평탄케 할 것이다. 길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길이라 나는 소리요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너희가 도적질한 것은 이것이니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않고 헌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멀어져간 그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가 없어졌고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마음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옷가짐부터 우리가 물론 겉모습에 치중하자는 건 아니에요. 겉모습만 치중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모습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겉모습부터 우리의 마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속 마음이 표출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겉모습부터 단정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감히 어떻게 막 아무 것이나 입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옷부터 갖춰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부터 우리 마음을 표출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입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정직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인데, 어떻게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헛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은 거짓에 불과한 거죠.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역시 그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배 안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으로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꼭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이 시간 말씀 묵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